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배우고 또 그 믿음을 삶에 적용을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큼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등과 고민 속에 밤새 한잠도 못 잤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갑니다. 3일 길은 걸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보이게 되자 집에서부터 함께 동행했던 그 종들에게는 여기서 너희들은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들 이삭과 단 둘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에 비하면 노인인 아브라함은 힘에 매우 붙였을 터인데 아들 이삭을 묶죠. 어떻게 묶었을까?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순전하게 순종을 했나? 이 긴장된 순간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을 타이밍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지 않았을까? 언제 잡아야 되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2번이나 연거푸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 한 순양이 있는데 뿔이 수표에 걸려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오를 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버지, 붉은 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겉으로 대답하는 거하고 두 개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번제물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겉으로의 대답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아들 이삭에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이 클라이막스에 와서 하나님은 한 순양을 뒤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오를 때 이 순양의 존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양의 소리도 뿔이 걸려서 울 때 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서 순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이 땅 이름을 붙이기를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앞서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거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앞서서 역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준비하시는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1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데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죠.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겪게 될 예수님의 이 순환 그리고 죽음 그리고 연결되어진 이 부활, 그러니까 순환과 죽음과 이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이건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심으로, 예고하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켰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마태복음 20장은 세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앞에 벌써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 베드로가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우상이 돋보이는 그 도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나타내셨어요. 예고를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죠. 이거 꾸짖었다는 의미입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돌이켜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는 것은 변화산 사건 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놀라운 그런 용모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순환 죽음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길에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시고 예수님이 앞으로 겪게 되어질 그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일련의 이 순환 죽음 부활을 예고하신 이유는 뭡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주님은 이미 준비가 다 되셨어요. 그 다음은 누구 차례죠? 제자들 차례죠. 이 제자들이 준비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베푸실 모든 은혜를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이시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부인일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기 부인,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자 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자기 부인인데, 이 자기 부인의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태도가 뭐냐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태도, 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준비와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중에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의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오늘 문득 우리들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시자마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조금 전 순환에 관한 말씀에는 조금 더 주의하지 않은 채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어머니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처음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충돌이 일어나겠지만은 점차 이 메시아의 통치가 조성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푼 꿈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께서 변화된 모습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세에서의 이들의 그 믿음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이들의 그 마음속에는 과연 메시아의 왕국에서 자신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뿐이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들의 모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자매이고 그들과 예수님과 이 혈육 관계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 여러 번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대우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그 요구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이 메시아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와 영광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으나 그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영광을,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정도를 이렇게 벗어난 겁니다. 이렇게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대로 전락하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가 이기심으로 인한 것임을 간파하시고 책망을 하셨지만, 동시에 그들 심중에 있는 사랑과 믿음은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설명하시기를, 메시아의 이 왕국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 길은 많은 고난과 자기 부인의 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하는 바를 자신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곧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죽음의 세례를 받을 것인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두 제자는 자기들이 말하는 바가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말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들은 그 무엇이라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과신에 넘쳐서 이기적인 그 동기의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곧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구하게 될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힘에 의존하게 되고 우리들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섬기면서 사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에 섬김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권합니다. 이 두 제자들과 어머니까지 동원된 이 청탁이 무엇인지를 옆에 있는 10명의 제자들이 알게 된 그 순간, 제자들은 분개를 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10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어머니까지 동원하여서 선수를 치고 좋은 자리를 확보해 버린 것 같이 느끼고는 이기심으로 이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이 땅에서 서로 겸손하게 자신을 부인하며 섬겨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진실로 모든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 까닭에 우리들은 자신을 부인하며 서로를 섬김으로써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세상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임의로 권세를 행사하고 그 세도를 부리고 주관을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님께 정말 속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가장 작은 자,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자의 정말 종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땅 위에서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은 첫째는 자기 부인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원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의 영광된 나라에서 우리가 차지하게 되어질 그 위치를 결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의 삶의 모범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섬김을 받으러 이 패역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그 자들의 그 생명을 구속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의 권세와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고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준비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들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깊이 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하나로 이어지는 부활까지 이루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동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우리의 삶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귀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 위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진리를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고 누리며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